종종 우리가 이 프로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야구 경기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지션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투수의 역할이 아주 참 지대합니다. 그 이 투수가 어떻게 공을 던져서 이 타자들을 미리 길을 끄어 놓고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이 관건은 이 공을 쥐고 이 공을 던지는 이 투수의 이 역할이 지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쯤 되면은 이 투수들이 고선을 면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격을 당하고 점수를 빼앗기고 할 때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마운드에 서 있는 이 투수를 교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제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투수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참 자신의 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뭐 온갖 만감이 이 교체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경기의 컨디션이 점수로 이렇게 환산되어서 기록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그 어떤 연봉과도 아주 관계가 되는 이런 참 결정타를 맞기 때문에 자신의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그 경기를 그야말로 승리 투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컨디션이 난조해서 패전 투수한다면 참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아웃되는 이런 상황은 운동선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명예와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가 그 일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친구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한참 목회를 참 힘차게 용기 배부에 하던 이 친구들이 어느 날 큰 질병 가운데 놓여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떠나는 그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로 가는 이런 사역자를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 하는 중에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이 같은 삶의 정황에 놓였을 때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인생의 큰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메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이 102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2절 그 이하에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시편 102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 누구일까 연구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내려보면 24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내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중년에 이렇게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한 사람이 유독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이사야 38장 9절에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떤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중년, 이 중년은 주로 이제 이 장년과 노년 사이의 이 기간을 중년이라 그래요. 나이 연배로 말하면 40대에서 60대 사이, 이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중년은 우리 인생의 흐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추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 중년에 40대에서 60대 뭐 한참 일할 때 아니겠어요? 한참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할 때가 가장 바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가 이 중년입니다. 중년. 그래서 이 중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년이 정말 모든 상황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 중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년 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중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이. 이 중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관건이 우리 중년 시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년 시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중년에 히스기야 왕이 이 중요한 이 중년 그가 지금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로한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의 모든 이 정치적인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국군이 지금 달려있는 위태로운 상황.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읍청계 대평격이라고 이제는 자신의 몸에 중병까지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년에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히스기야의 이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그가 절망했는가? 포기했는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의 이 같은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또 4절에 보면은 자신이 음식 먹기도 잊었다. 한마디로 단식했다 그 말이죠. 단식. 여러분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로 보면은 뭐 단식하고 단식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잘 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잘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대중 앞에 단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치인들 하나의 쇼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도들이 때때로 어떤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기도 사실 여기 금식기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에게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포기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그냥 매어 달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절박한 상태, 간절한 태도가 아니겠어요. 신앙의 간절함.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이 중년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이 신앙적인 이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상의 장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유일한 돌파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나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 이 시인이 육체적인 이런 심각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가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날이 3절에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타스면이다. 중보인 거라서 뜨거운 고열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가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6절 이하 7절에 보면은 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어 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이와같던 처지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견디기 힘든 거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함이에요. 외로움과 고독함.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보통 앞에서 있는 리더의 고통이 이런 겁니다. 외로움, 고독함.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어떤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어요.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때때로. 그래서 올빼미, 부엉이. 이 올빼미나 부엉이 특성이 뭡니까? 캄캄한 밤중에 혼자 서식하는 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올빼미나 부엉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외로운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노래할 때 이 올빼미 부엉이를 노래할 때가 많아요. 부엉이를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그걸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한낮에 이 떼서리로 몰려 다니는 건 참 보기 좋지만은 이 참새가 짝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벗어나고 지금 지붕 위에 딱 한 마리의 참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한 참새가 혼자 무리를 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위에 한 마리가 그냥 어쩔 줄 몰라하고 앉아있는 그 상태. 그럼 때때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지붕 위에 한 마리의 참새 같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 시인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심지어 8절 9절에 보세요. 위로하지 못할 망정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더 안 편한 상처를 긁어서 더 아프게 만들고 결국 9절에 눈물 흘리는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는데 눈물 섞인 물 빵을 먹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참하게 이럴 데 없어요. 원수들이 비방하고 할퀴고 말이에요. 좋은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참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정말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인격을 모독하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가 아니겠어요? 총체적인 위기. 그래서 오죽했으면 10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니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져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그냥 깊은 수렁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 같은 상황처럼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에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가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이사야 38장 2절이야 3절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냥 막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 내 던져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적인 이런 믿음의 결단,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어야 할 줄로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의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고통, 어려움, 환난, 절망,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시인이 이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빈궁한 자의 그 기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눈물로 이 통곡하는 이 기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이나 7절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중년의 위기 속에 그의 삶을 회복케 하실 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수완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는 이런 노란 그의 삶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황급한 상황들,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럽고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인의 이 믿음의 소망, 희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적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눈을 열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결론되질 것인가, 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처난 삶의 모습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 중년의 위기를 당했던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기도로 결단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의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인생의 역경에 던지지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보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응답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